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작은 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섬기는데 어떤 한 집사님, 남자 집사님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10년 이상 꾸준히 매주일 다니신 분이셨습니다. 여자분은 굉장히 여성교회 회장도 하고 교회에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분입니다. 그래서 남자 집사님을 만나 차를 한잔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이 집사님의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평상시에 참 선하시고 덕이 많으신 그런 조용하고 좋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참 종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 불교, 유교 할 것 없이 종교를 어느 것 하나 가지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다 보니까 점점 죽음이 가까워오는데, 이 시간에 죽음이 점점 두려워지는데 이때 종교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10년이나 다녔는데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 교회 10년 동안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그런 부분이 저에게 큰 충격과 큰 도전으로 왔습니다. 어떤 한 한국 교회의 현 교회와 기독교를 진단하며 이야기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요즘 이 시대는요, 한국 교회 교인 수가 참 많이 줄어들고 있고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고 30대 40대가 약해지며 교회가 점점 세상에서 힘을 잃어가고 교세가 약해진다라는 그런 글입니다. 교회 연구가, 성장 연구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는 교회 숫자가 줄어들고 성도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교회의 건강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이 교회의 건강함이란 것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빛과 소금이 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적은 것이 문제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저는 그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소금통 안에 소금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소금통 밖에 세상에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이 성도들이 삶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 그곳을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12제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방에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도시는 황제를 위해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가 시저에게 바쳐진 도시예요.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면요, 그게 많은 헬레니즘의 우상들이 절비하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황제가 주인인 그 도시에, 그리고 많은 우상들과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요,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퀀티티가 아니라 퀄리티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헌신되고 충성된 한 사람이 만을 이루고 천을 이룰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많은 무리보다 헌신되고 충성된 제자를 더 귀히 여기셨고, 그런 제자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3년의 생애를 12제자에게 투자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당시 오늘 이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어느 정도 하늘을 찔렀냐? 예수님께서 한번 집회를 하면요, 남자만 5,000명이 모입니다. 이 남자는 20살 이상의 남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20살 밑으로 어린 남자와 여자들의 숫자를 합한다면 많은 학자들은 적어도 2만 명이 모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한번 모일 때마다 2만 명이 모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2만 명을 데리고 교회를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 교회를 시작하실 때 2만 명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따로 그 우상들이 가득한 황제가 신인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가 너무나도 귀한 답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교회를 이 12제자를 데리고 만드시고 시작하신다는 놀라운 선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냐라는 이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끝나고 나서 여러분 물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선지자였어요.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기적의 선지자입니다. 기도하면 하늘에 문이 닫혀 비가 오지 않고 기도하면 하늘이 열려 비가 내렸던 선지자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또 불병거를 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던 선지자, 기적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라 해도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민족이 멸망해 갈 때 그 민족을 위해 울면서 그 민족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예언했던 위대한 선지자들,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라고 해도 예수님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너무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황제가 주인이고 황제가 왕인 그 시대, 그 도시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황제가, 권력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를 위한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듣고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땅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복입니다. 여러분, 많은 문학가들이 이 세상의 행복의 극치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행복은 사랑할 때요, 사랑을 고백할 때요, 그 사랑의 고백이 받아들여질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에도 보면은 사랑은 이와 분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이 허무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기쁜 일이다라고 전도자는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요, 이 세상에서 사랑할 때 여러분은 이 세상의 가장 큰 행복의 극치를 누립니다. 이거와 동일하게 영적으로 우리 존재가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축복된 시간이 언제냐? 그것은 바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 되신 예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믿으며 그분께 헌신과 충성의 서약을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드리는 자가 이 세상의 가장 복된 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할 때 여러분 가장 신랑의 행복한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신부의 행복한 시간은 사랑의 서약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사람을 내가 미래는 잘 모르지만
이때까지 이 사람과 사랑하며 살면서 나는 이 사람을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결혼할 때 서약하잖아요. 이 사랑의 서약이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신앙 고백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영적인 결혼입니다. 내 인생을, 내 남은 운명을 이 남자에게, 이 여자에게 같이 맡기겠다는 것이 사랑의 서약이라면, 신앙의 고백은 나의 이 인생을, 나의 이 운명을 나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는 내 인생을 주를 위해 충성하며 헌신하며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신앙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오늘 조용히 또 나눔 시간에 또 집에 가면서 자기 전에 한번 자기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축복하는데요, 18절 한번 볼까요?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여러분 16절에 뭐라고 말하면요,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16절 아니네요, 17절인가요? 17절 한번 보세요. 예,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래요. 바는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베드로를 부를 때 너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고 나서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존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하면은 우리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어떤 존재가 달라집니까?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는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은 그를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시몬은요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흔들리는 갈대란 뜻이에요. 그러나 베드로, 페트라, 이 개바는요 흔들리지 않는 바위를 뜻해요. 너는 전에 흔들렸지만, 너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인생이었지만 이제 너는 나의 아들이 되므로, 나의 자녀가 되므로 너는 바위와 같이 어떠한 인생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한국 기독교가 들어오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르치 얼마나 엄격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와보니까 농번기와 농한기가 있는 거예요. 농번기에는 열심히 일하는데 농한기에는 너무 타락하는 거예요. 술을 먹고 너무 할 일이 없으니까 너무 타락하는 이 모습을 보고 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엄격하게 했답니다. 그래서요, 한국에만 있는 세례받기 전에 학습교인이라는 게 있어요. 세례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학습 교인이 되어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세례 교인이 되는데, 그때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 3개월 동안 전도를 한 명씩 해야 되고요, 1년 동안 받기 전에 성경을 일독해야 되고요, 반드시 금주와 금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려면요, 세례 받기 위해서 일수, 재수, 삼수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엄격하게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1919년 기미 독립선언서가 만들어질 때 33명이 그게 낭독한 3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 이상이, 5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통계는 뭐냐면요, 1919년 이 기미 독립선언서가 만들어졌던, 선포했던, 낭독했던 이 33인 이들을 배출했던 그 당시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얼마였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3%에서 1.5%였답니다. 1.3%, 1.5%밖에 안 됐는데 그 나라의 위기 가운데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그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 지도자들의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바다의 소금이 3%만 있어도 우리가 짠맛을 느껴요. 바닷물 우리가 맛보면 짜다 느끼지 않아요. 3%밖에 안 돼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무리 가운데, 군중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무리 가운데 2만 명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 따르는 무리들이 집회할 때만 많았지만 이 12명을 데리고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운전할 때 보면요, 이런 실수들을 가끔 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에 밤이 되면 라이트를 켜가지고 운전하잖아요. 근데 깜빡 잊고 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너무 서울이 밝으니까요, 라이트를 켠지 안 켠지 모르고 운전해도 돼요, 큰 길에. 그런데요, 좁은 골목이나 또는 시골로 가면요, 내가 라이트를 켜지 않은 걸 알게 됩니다. 너무 캄캄해지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할 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무리 가운데 들어가 신앙생활하면 이 모든 예배의 영성이 나의 영성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알고 보면 나에게 정확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나의 라이트를 켜지 않고 밤에 운전하는 사람과 동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중고등부 때 찬양대를 했는데요, 찬양대 할 때 보면요, 노래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가 소프라노, 엘토, 베이스, 테너에 리딩을 합니다. 그러면 노래가 약간 약한 친구는 그 친구의 음성을 듣고 음을 잡아가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없이 하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부르면 도저히 듣기 힘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우린 착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건요, 무리 가운데 있을 때 착각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뭐라고 말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그들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 기독교, 한국 기독교 선교사님은요, 세례를 줄 때 반드시 1:1로 신앙 고백서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세례 주기 전에 반드시 한 명씩 직접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도록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그는 인생 가운데 체험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개인적인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앙 좋은 선배들의, 집사님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복은요, 너가 나를 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니 너는 너무나 복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영생은 뭐냐? 진리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자, 믿는 자, 이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 정확한 고백을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 없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것 없이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여러분 물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코이노니아 할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한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하셔야 돼요. 나는 언제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만나고 22장, 26장에 걸쳐서 자기가 만난 나의 하나님을 강력하게 확신 있게 소개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국의 열쇠를 내가 이 교회, 신앙 고백이 있는 이 교회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다는 거예요. 이 천국의 열쇠란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배우고 이 교회에서 천국을 알게 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라는 것 다음에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19절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데, 교회에 주는데, 너가 교회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기도의 특권과 용서의 특권을 의미합니다. 너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면 하늘에서도 그 죄가 사하여지고, 너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그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면 천국이 됩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맺힌 것을 푸는 능력을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교회 오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매인 것이 있으면 풀고 하야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매는 자가 아니라 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도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매듭을 매는 자입니다. 꽁꽁 묶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그 꽁꽁 묶인 것을 푸는 자여야 돼야 됩니다. 매인 실타래를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잘 풀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 허락하신,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허락하신 천국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으로 가는 열쇠가 교회에 주어진 것도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좀 더 내로 다운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풀리고 맺히면 맺혀 있다,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요, 우리가 푸는 자가 되기 위함이에요. 맺힌 것을 풀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푸는 기도입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이 하는 행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이것이 푸는 기도요,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성도들은요, 푸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푸는 사람입니다. 묶인 것을 푸는 겁니다. 오랜 관계 가운데 묶여 실타래가 얽힌 것을 하나하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그것을 풀어 용서하여 그것을 천국으로 만드는 이 역사가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하셨던 약속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딸하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시간 날 때 저녁 시간에 영화를 같이 하나 보자 그랬어요. 딸하고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영화관 갈 시간은 좀 없고 그래가지고 TV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사가지고 영화를 봤어요. 소울메이트라는 한국 영화인데요, 일본의 중국의 원작을 두고 이렇게 만든 영화입니다. 제가 그 영화를 내용을 다 말하면 스포일이 되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그 영화에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내용의 주제는, 그 영화의 주제는요, 서로 영혼의 단짝인 두 학생이, 자매가 어릴 때부터 자라는데 너무나 서로 사랑해요. 너무나 서로 좋아하고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니까 얼마나 영혼의 단짝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오해의 실타래가 하나씩 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서로 사랑해요. 서로 좋아해요. 그런데 오해의 실타래 때문에 실타래가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세 개가 되면서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소울메이커 같은 영혼의 단짝이 굉장히 멀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계기가 되어 둘이 만나 그동안 쌓였던 오해의 실타래를 다 푸는 그런 시간이 나와요. 그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 장면을 보는데 영화 너무 그 부분을 잘 만들었어요.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보면 그 오해했던, 이때까지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 친구의 우정이 멀어졌다가 그 시간에 하나 되는 그걸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나. 딱 보니까 우리 딸도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DNA는 강하다. 어떻게 감동하는 부분이 이렇게 똑같냐 이러면서.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좋아했지만
살다가 오해의 실타래가 하나 둘 생기다 보면요, 거리가 멀어지는 그것이 교회 같아요. 그러나 그 실타래를 풀지 않고 그냥 두면 이 오해의 실타래가 점점 쌓여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실타래를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천국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이노니아 시간을 우리가 이제 끝나면 가질 겁니다. 이제 추첨해가지고요, 자기가 누가 여러분하고 8명이 또는 5, 6, 7명이 앉아서 같이 식사하면 오늘 교제할지 몰라요. 기대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는 다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 내가 조금 꺼리 끼는 분인데 그분하고 같은 테이블이 되면 어떨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앉게 하시면요, 편안하게 앉으셔서 풀 수 있는 것들을 푸는 자가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천국의 열쇠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연습하는 거예요.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교제의 폭을 너무 좁히지 마시고 오늘 이 한빛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다양한 우리 교회 교인들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17절 한번 볼까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게, 혈육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사람이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는 놀라운 복된 것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것을 보며 그는 뛰어난 의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병을 고치던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놓고 산상수훈을 하고 율법을 가르치는데 너무나 놀라운 가르침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는 와, 예수님은 뛰어난 교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이시여, 저분은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시여, 저분은 황제보다도 더 높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게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3년 동안 보면서 이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은 그가 많은 주님의 역사와 사건과 사고 사건과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밝혀 드러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알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센터장이, 선교회장이, 리더가 하는 게 아니에요. 팀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우리는 물을 주고 우리는 씨를 뿌리고 우리는 추수만 할 뿐이지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고백과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사람을 보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2000년 이상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18절 한번 볼까요?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러 들어올 때마다 제 방에 보면 십자가가 한 이만한 게 있어요. 그 앞에서 잠시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런 기도를 해요. 주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할 시간입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했던 말인데요, 그 말이 저는 너무 좋아요. My part and his part.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될 파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아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란 걸 아는 거죠. 이 시간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제가 어떤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온누리교회 고 하영조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있었던 어떤 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MBC 뉴스 앵커였던 분이에요. 모태 불교 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불교를 믿던 집안이에요. 근데 한 여인을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크리스찬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결혼하면 꼭 교회 나가겠다. 근데 이 사람이 결혼하고 교회를 안 나와요. 약속을 어깁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 특파원으로 파견돼가 특파원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은 잘 됐다 싶어가지고 매 주일마다 골프를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집에만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교회 가도록 허락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아내는 주일마다 교회 가다가 교회 갔고 남편은 주일마다 골프를 치러 갔는데 이제 특파원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왔는데 뭐 교회 계속 가던 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허락을 해줬대요. 근데 이 아내가 갑자기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 아내는 저혈압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난 것을 힘들었던 여자였거든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간다면서 나가는 모습에 의심이 들더래요. 혹시 바람이 난 건 아닐까?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있잖아요, 이 아내 몰래, 아내가 나가고 난 다음에 몰래 뒤따라가기 시작해요. 정말 교회 가나? 따라가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제 온누리교회가 1층, 2층이 있으니까 1층에 아내가 앉으면 자기는 2층에 올라가지고 아내 보이는 위치에서 목사님 설교는 듣지 않고 그 주위에 누가 앉았는지 보고 또 누구와 만나 대화하는지 보고 그 2층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한데 예배를 다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막 통성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충격을 받았대. 교회 처음 갔는데 막 교회가 불을 꺼놓고 기도를 하는데 막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하니까 광신도 집단인 줄 알았대요. 자기가 뉴스 앵커잖아요, MBC. 그러니까 그때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교회를 고발하는 카메라 출동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자기가 그걸 기획해가지고 이 교회를 연구해가지고 이 광신도적인 집단에 대해서 자기가 파헤쳐야겠다 해가지고 아내를 따라 새벽 기도를 계속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 몰래 4일 동안 따라다녔대요. 그런데 그 2층에서 아내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불을 끄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찬송가가 불려집니다. 어떤 찬송가였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이 찬양이 딱 불러지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사실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고 갈망도 안 했는데 갑자기 찬양에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더래. 그 다음에 특히 이 부분 부르는데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이 찬양이 내 가슴에 들려오는데 내 의지와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눈물이 막 분물처럼 터지더래요. 이 사건을 경험하고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오독을 합니다. 오독을 하고 나서 그가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내리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 이상의 것임을 나는 알게 되었다면서 그가 말한 게 뭐냐면 메타 릴리전 이야기합니다. 종교 이상. 여러분 피직스가 물리학이잖아요. 메타피직스 형이상학이거든요. 물리학 세계 이상인 메타피직 형이상학이듯이 릴리전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메타 릴리전, 종교 이상의 진리임을 그가 발견한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오늘 한국에서 베이직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조정민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그분은 지금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만명을 이루고 있어요.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목회를 잘하고 계신지 몰라요.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날 주님이 나를 만나셨습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고 정말 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뭐냐, 사람들 보지 않고 오직 나에게 이 역사를 일으키는 이 감정을 주는 하나님을 연구하기 위해 성경을 오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이런 계시적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도구입니다. 사람을 볼 때 실망이 나고 사람 냄새가 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모인 곳에 사람의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분을 봐야 되느냐,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는 메타 릴리전, 종교가 아닌 종교 이상의 진리 대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